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8장 말씀 계속 보고 있는 중인데요. 많은 이적과 능력이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병든 사람을 고쳐주셨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움을 질병을 고치시는 사역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신 것은 성경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해 놓은 예언의 말씀을 성취한 것이라고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연약한 우리의 질병, 우리 신은 다 짊어지시고 그것을 해결해 주신 분이십니다. 또 우리 어제 말씀, 지난주 말씀 보았던 것처럼 메시아이신 우리 예수님은 자연의 질서까지도 다스리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말씀 한마디에 바람과 파도가 잠잠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는 초자연적 영적 세계에서 예수님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단이나 되는 그 많은 귀신들이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쫓겨났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병자를 고치시고 자연의 질서를 다스리시고 그리고 영적 세계의 큰 권위를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 것인지, 이만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나라도 힘 있는 나라, 강한 나라가 있습니다. 군사력을 자랑하기도 하고 경제력과 또 정치력, 문화력 등 이런 것들에 의해 한 나라의 국력이 평가되기도 합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그 힘이, 그 권력이 투표에서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투표로 선출된 사람 그만한 권한과 능력을 갖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도 힘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힘은 군사력이나 경제력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힘은 투표에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힘은 영적인 능력입니다. 어둠을 몰아내는 빛의 힘입니다. 죄와 사망의 질서를 몰아내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인 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고 있으니 오늘도 우리 안에 모든 어둠과 저주와 절망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은혜의 빛으로 가득가득 삶의 자리가 채워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려지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미쳐지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마귀가 저주와 절망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어둠의 세력이 덮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건 무엇이냐? 그 어둠의 세력이 쫓겨나는 겁니다. 저주와 절망이 있었던 곳에 희망과 축복과 구원이 만들어지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8절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귀신이 쫓겨나는 건 뭐냐? 질병이 고침받는 건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증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예수님은 이렇게 자신의 복된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배 타고 건너편으로 가자 하셔서 풍랑을 만나기로 하셨지만 결국 이렇게 건너편 마을로 갔습니다. 그 마을에 건너편 마을 가다라 지방에 가셨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났느냐?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다고 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 2명을 만났다. 여러분, 오늘 21세기 과학의 시대에 귀신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귀신이 없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사소한 것까지라도 다 귀신이 이렇게 우리에게 질병도 주고 나쁜 것도 주는 거다라고 귀신의 역사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어떻든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귀신이 있다, 악한 영이 있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있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 악한 것이 활동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무엇이라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노는 사자처럼 마귀가 삼킬 자를 찾고 있으니 근신해야 하고 마귀를 대적해야 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마귀, 악한 영, 귀신, 이들이 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넘보려고 합니까? 우리의 인격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인격을 파괴하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온갖 좋은 것들을 다 누리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어지게 하려고 악한 마귀가 못된 것들이 이렇게 우리 주변에서 우리 안에 끊임없이 들어오려고 이렇게 그 세력을 틈보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대적해야 한다, 싸워야 한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귀신은, 악한 영은 인간성을 말살합니다. 그래서 사람다운 삶을 살지 못하게 합니다. 사람의 사람됨을 파괴하는 것, 그것이 곧 악한 영, 귀신이 활동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오늘 이 동일한 내용이 어디에도 나오냐면 마가복음에도 나옵니다. 마가복음 5장에도 이 동일한 사건이 나오는데 마가복음에 의하면 조금 더 자세하게 이 말씀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배에서 내리니까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귀신 들려서 옷을 입고 있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무덤에서 살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 사람이 너무 난폭해서 그 마을 사람들이 그를 쇠사슬로 묶어 놓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귀신 들려서 자신을 묶고 있는 이 쇠사슬마저도 다 끊어버렸다고 말하고 있죠. 어느 누구도 그를 제어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는 무덤 사이에서 늘 소리를 질렀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몸을 자해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는 이렇게 귀신 들리기 전에는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살았을 겁니다. 그에게 부모가 있었을 것이고 형제 자매도 있었을 것이고 결혼했으면 아내와 자녀도 있었을 것입니다.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이 온전해지고 난 후에 예수님이 이 마을을 떠나려고 하실 때 예수님에게 갑니다. 저도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의 집으로 가, 너의 가족에게로 가서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셨는지 가서 전해 주어야 돼. 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집으로 가라, 너의 가족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귀신 들리기 전에 가족이 있었던 거죠. 집이 있었던 거죠. 가족 안에서 사랑하는 식구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야 될 사람이 귀신 들려서 무덤에 살고 있습니다. 귀신 들려서 옷을 벗고 살고 있습니다. 귀신 들려서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짐승의 울무짖음 같은 그런 울무짖음의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사나워서 사람과 교류하고 교제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무서워서 그 옆을 지나가려 하지를 않습니다. 귀신 들려서 그의 인생이 이렇게 망가지고 말았습니다. 사람이었지만 사람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이었지만, 겉모습은 사람이었지만 그의 삶의 내용은 마치 짐승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사랑을 나누고 섬김을 나누고 이해하고 그렇게 사람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야 하는데 이 모든 관계가 다 단절되고 말았습니다. 대화를 만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언어의 교감을 만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서로 끌어안고 악수하고 포옹하고 좋은 관계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사납고 폭력적입니다. 남에게 폭력을 가하기도 하고 자기 자신에게 폭력을 가해 자기 몸을 상하게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귀신에 사로잡혀 어찌 그 영혼의 그 삶에 평안이 있겠습니까? 행복이 있겠습니까?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귀신은 그 안에 들어감으로 인해 인간다운 모든 인간성을 다 빼앗아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가 이렇게 비참해진 것은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귀신이 그의 생각과 그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악한 영이 하는 일들이 이와 같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귀신이 하는 일, 사탄이 하는 일이 바로 이와 같다고 말합니다. 사람의 영혼과 마음을 사로잡아 인간성을 상실하게 하는 것이 바로 마귀고 사탄이라고 말합니다. 더러운 귀신들이 사람의 인격과 영혼을 좀먹으려고 호시탐탐 사람들을 노리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복하게 살아야 될 사람, 가족과 함께 기쁨과 즐거움을 누려야 할 사람이 무덤에서 처절하게 울부짖으며 짐승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몸을 묶고 있었던 쇠사슬은 끊을 수 있었지만 자신의 영혼 안에 있는 이 악마의 쇠사슬은 끊어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육체를 묶어놓고 있는 이 힘, 육체를 묶어놓고 있는 이 쇠사슬, 이건 끊을 수 있었지만 자신의 영혼 안에, 자신의 의지함, 자신의 생각 안에 있는 이 악마의 쇠사슬은 스스로 끊어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귀신이 시키는 대로, 마귀가 시키는 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귀신 악한 영은 그로 미치게 합니다.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게 합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데 사람이 사람답게 살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우리는 마귀가 어떻게 인간을 유혹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다가올 때는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다가갔을 때의 모습을 보십시오. 마치 그것만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그것만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서 그런 자유와 기쁨을 얻을 수 있다고, 너가 하나님이 되어서 너가 하고 싶은 일들 마음껏 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라고, 그렇게 마귀는 유혹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범죄한 아담과 하와는 자유와 해방을 얻은 것이 아니라 그 마귀의 죄의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취약한 마귀의 형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형상이 망가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축복들이 다 망가져 버리는 겁니다. 문제는 이 마귀의 쇠사슬에서부터 누구도 스스로의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누가 와야 하느냐? 그분이 오셔야 합니다. 메시아가 오셔야 합니다. 주님이 오셔야 합니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영혼 안에 마귀가 묶고 있는 이 마귀가 우리 영혼과 우리 삶을 묶고 있는 이 사슬을 우리 예수님이 풀어내셔야 거기서부터 우리가 자유와 해방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주변에 마을 사람들이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를 쇠사슬에 묶어 놓아놨습니다. 왜 묶어 놓습니까? 그를 위해서 묶어 놨습니까? 아닙니다. 자신들이 더 안전하려고 또 귀신 들린 사람을 묶어 놓았습니다. 사회로부터 격리시킵니다. 치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수혜, 더 큰 비인간화를 만들어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오셔서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 사람을 온전하게 해주셨습니다. 그에게 얼마나 많은 귀신이 있었는지 마가복음에 의하면 군대 귀신이라고 말합니다. 군대 귀신. 그러니까 로마의 일개 군단의 귀신이 들어있다. 일개 군단이면 몇 명이냐? 6,000명이 일개 군단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귀신이 그 안에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이 땅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 누구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느냐? 마귀의 군단에 묶여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마귀에 묶여서, 죄에 묶여서 그렇게 저주와 절망에 헐떡거리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과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 저주와 절망 속에 힘겹게 마지막에는 마귀가 들어가야 할 그 지옥불에 들어갈 운명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이런 사탄의 결박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그것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뱀과 원수가 되게 하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 사단의 세력,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려고,
그들을 묶어서 지옥에 떨어뜨리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의 모습들, 어쩌면 여기 본문에 보여주고 있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모습, 인간성을 상실해버린 사람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은 귀신이 들렸던 그를 예수님이 풀어 해방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귀신이 많다고 예수님이 못 하시겠습니까? 귀신이 조금 있으면 할 수 있는데 이게 군단이나 돼서 어떻게 할 수 없다. 예수님 그리하지 않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일개의 군단이나 되는 그 많은 귀신들이 다 쫓겨났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능력이 이와 같은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29절에 보면 이 사람이 소리 지르는데 뭐라 소리 지르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이건 이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 안에 있는 귀신이 이렇게 소리 지르는 거죠.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님 딱 보자 뭐라고 누구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뒤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왔습니까?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 이 악한 영은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알고 있냐면 때가 되면 자신들은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종말의 때가 되면 자신들의 운명은 저 지옥 불꽃에 떨어져서 고통받게 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때가 오지 않았는데 왜 지금 자신들을 괴롭게 하려고 왔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 종말의 심판이 오기까지 이 귀신은 우리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내어버려 두셔야지 왜 벌써 오셨습니까? 이런 이야기인 거죠. 그런데 이 귀신이 모르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 재림 때 완성돼서 그때 모든 마귀, 모든 귀신, 모든 악한 것들이 다 결박되어 저 뜨거운 지옥불 속에 떨어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 지옥은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닙니다. 지옥은 이 마귀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하나님이 마귀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지옥입니다. 그래서 결국 마지막 날에, 인류 역사의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마귀와 그 악한 세력들을 다 꽁꽁 묶어 저 지옥불 속에 던져 넣을 겁니다. 그게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언제 시작됐느냐?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시작이 되었으니까 마귀의 세력은 쫓겨나야 되는 겁니다. 마귀가 지배하고 있었던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마귀는 쫓겨나야 되는 겁니다. 묶여야 되는 겁니다. 결박당해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 날에만 마귀가 쫓겨나고 마지막 날에만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으니까 지금 사람의 심령과 환경 속에 임하고 있는 약한 세력들, 귀신들은 묶여야 하고 결박당해야 하고 쫓겨나야 하고 저 무적행 속에 떨어져야 하는 겁니다. 마지막 날에만 이루어질 사건이 아니라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루어져야 될 사건이 바로 마귀가 쫓겨나야 하고 그들이 묶여야 하고 그들이 저 무적행 속에 떨어져야 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시작하셨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은혜 속에 그 능력 속에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메시아이신 우리 주님이 이렇게 귀신과 마귀를 결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에 오늘 우리의 힘이 아니라 메시아이신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 흑암의 세력을 우리도 결박하며 묶으며 그들을 쫓아내며 살아가야 할 모습이 또 우리가 살아내야 할 아름다운 삶의 모습인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의 주변에 얼마나 많은 악한 영들이 활동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더러운 욕심과 성적 욕망으로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비성경적이고
반기독교적인 세상을 만들려고 얼마나 악한 영들이 지금 우리의 주변에서 활동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답니다. 인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반기독교적이고 반성경적인 법들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차별금지법입니다. 이 차별금지법이 이제 국회에 올라가 있는데 이게 통과가 되면 제가 설교 시간에 동성애는 하나님이 금하신 죄입니다 라고 설교를 했는데 어떤 사람이 제 설교를 듣고 동성애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적인 말을 하는 것으로 인해 자신이 듣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 그러면서 저를 고발을 하면 제가 증명을 해야 됩니다. 나는 당신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려고 설교한 게 아닙니다. 이걸 증명해야 되는데 이걸 무슨 수로 증명을 합니까? 증명 못하죠. 그러면 인권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의 말을, 당신의 한 설교를 수정하십시오 라고 요청을 합니다. 수정할 것을 권고합니다. 그런데 목사가 어떻게 그걸 수정합니까? 동성애는 그럼 죄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이렇게 말 못하는 거죠. 그러면 강제 이행금이 3천만 원. 동성애가 죄입니다 라고 설교했는데 누군가가 그 말을 듣고 내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라고 고발을 하면 결국은 강제 이행금 벌금이 3천만 원입니다. 3천만 원. 설교하라는 얘기입니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우리 교회에서 2번 설교했다가는 거덜납니다. 제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비성경적이고 반기독교적인 이런 법들을 정부가 또 사람들이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차별하지 말아야 된다. 굉장히 좋은 겁니다.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나이 때문에 언어 때문에 국가나 민족이나 인종이나 피부색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차별금지법의 내용이 뭐냐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입니다. 모든 것 속에 모든 것 차별하지 말자 하면서 거기다 뭐 또 집어넣냐면 성별과 성적 지향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성별 이런 것으로도 차별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성적 지향 이게 참 무서운 말입니다. 내가 동성애를 하던 이성애를 하던 양성애를 가지고 있던 뭐 내가 짐승하고 그런 나쁜 짓을 하던 뭐 내 성적 지향이니까 그것 가지고 차별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무서운 아주 나쁜 법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동성애를 인정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 기억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말씀 산상수훈의 말씀에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어도 그건 가늠이야. 그랬던 분이 그래 동성애 그거 괜찮아. 뭐 할 수 있는 거지. 성적 취향인데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예수님이 그러시겠습니까? 우리의 상식으로는 결코 예수님이 그것을 허용하실 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귀신을 더러운 귀신이 저 돼지에게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더러운 생각들을 돼지에게나 주어버려라 라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메시아의 능력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더러운 영이 주는 그런 생각 가지고 살아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려고 하는 그 더러운 생각들, 더러운 영들 돼지에게나 주어버려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많은 분단만큼 많은 그런 귀신들을 다 쫓아내 버리셨습니다. 이 귀신들이 저 돼지에게로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허락한다. 가라. 그랬더니 이 귀신들이 나가서 2,000마리의 돼지가 되는 그 많은 돼지에게로 다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돼지도 미쳐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다 바다에 빠져 이 돼지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니 돼지를 치던 자들이 이 일을 봤습니다.
귀신 들린 자에게 있었던 귀신이 나오더니 결국 이 돼지에게로 들어가고 돼지가 미쳐서 바다에 다 빠져 죽는 것을 보고 그리고 마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저 귀신 들렸던 사람이 정신이 온전해졌는데 저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던 귀신이 돼지한테 들어가더니 돼지가 저렇게 다 바다에 빠져 죽었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다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예수님 앞에 와서 하는 말이 무엇인고 하니 예수님 이 마을을 떠나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온전해진 사람이 예수님 옆에 있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늘 불안했고 그 사람 때문에 늘 공포심이 그 마음속에 사로잡혀 있었었는데 그 사람이 온전한 모습으로 옷을 입고 이제 건강한 사람의 모습으로 예수님 옆에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하나님의 평강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온전해진 사람을 보고 그 마을 사람들 다 하나님 나라 은혜 속에 하나님 나라 평강 속에 하나님 나라 축복 속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에게 이 마을을 떠나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는 겁니다. 왜 떠나달라고 하는 겁니까? 왜 떠나달라고 하는 겁니까? 문제는 2,000마리 돼지입니다.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 보니까 돼지가 2,000마리 죽던데 2,000마리. 돼지값이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돼지값이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는데 한 마리에 10만 원. 그리고 2,000마리면 얼마인지 아십니까? 10만 원. 10만 원 좋습니다. 10만 원 곱하기 2,000만 원. 2,000마리 그러면 모두 10만 원이니까, 2,000이니까 2억입니다, 2억. 돼지가 10만 원 너무 싸니까 20만 원. 그러면 4억입니다, 4억. 죽은 돼지가 4억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사람들은 왜 예수님 보고 떠나달라고 말하냐면, 죽은 돼지가 아까워요. 죽은 돼지가 아까워요. 그 사람이 온전해진 것보다 뭐가 아깝냐면 죽은 돼지가 아까운 거예요. 돼지가 몇 마리예요? 2,000마리. 돈이 얼마예요? 2억이에요. 10만원씩만 해도 2억. 한 20만원 한다. 한 마리 20만원 한다. 그러면 4억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계셔서 귀신 몇 번만 더 쫓아내면은 폭삭 망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떠나주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사람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 돼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마을 사람들. 그럼 여러분, 이 마을 사람들만 이렇게 살고 있나요? 오늘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지 않나요? 오늘 우리 삶의 주변에서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나요? 동일하게 돈의 가치를 사람의 가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 귀신들이 살기엔 너무 좋은 환경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더러운 귀신들은 자꾸 우리를 돈의 욕심에 빠져서 살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더러운 성적 욕망 안에 빠져 살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돈에 미치고 성에 미치고 탐욕에 미쳐 살아가도록 귀신은 계속해서 우리 안에 이 나쁜 것들로 충동질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린도서에 있는 말씀 보면 마귀가 강력한 진을 치고 우리를 대적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군대 전쟁할 때서 진을 치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마귀가 진을 치고 쫓겨나지 않으려고 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돈의 욕심, 돈의 탐욕, 성의 탐욕 이런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도록 정말 미친 세상이 만들어지도록 마귀는 끊임없이 강력한 진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이렇게 지배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군대 귀신이 다 쫓겨났습니다. 우리는 그의 나라에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이셔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의함들, 악함들, 더러운 것들 다 쫓아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귀신의 엉글림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나쁜 것들이 자꾸 우리 안에 들어오려고 합니다. 자꾸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나쁜 생각 갖게 하고 못된 생각 갖게 하고 자꾸 돈에 미치게 하고 성에 미치게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 놓습니다. 우리 삶의 주변에 이런 일들이 얼마나 자주 종종 일어나고 있는지 뉴스를 통해서 우리 들어봅니다.
무슨 N번방의 사건이 어떻느니, 어른 아이들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됐느니, 참 입에 감지 못할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마귀는 세상을 그렇게 만들어가요. 미치게 만듭니다. 사람으로 미치게 만듭니다.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없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돈에 미치든지 성에 미치든지 사람을 미치게 만들어 놓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마귀로부터 해방된 사람이라고 성경이,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간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는 거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 삶의 자리가 어렵고 힘들다 보니까 우리 안에 세상과 사회를 향해 분노가 점점 쌓여져 갑니다. 이유 없이 사회를 향해 짐승처럼 울부짖게 하는 증오와 원망들이 우리 안에서 점점 자라나고 있습니다. 이걸 계속 키우면 우리도 이렇게 미쳐가는 겁니다. 이런 증오, 이런 원망 다 쫓아내 버려야 합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를 망가뜨리는, 우리의 가족 관계를 망가뜨리는 분노, 미움, 갈등 다 쫓아내 버려야 합니다. 인간관계를 망가뜨리는 쓰레기 같은 감정들, 나쁜 것들 다 돼지에게나 던져 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입니다. 은혜와 평강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영이, 성령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고 다스려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쓰레기 같은 감정 계속 가슴에 품고 살아가면 우리가 이 사람처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세상에 우리를 화나게 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를 분노하게 하는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같이 화내고 같이 분노하고 이렇게 살아가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 안에서 나쁜 마음, 나쁜 감정 이런 거 다 또 절제하고 내버리고 하나님 나라가 주는 그 은혜, 하나님 나라가 주는 그 평강 또 우리 맛보며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귀신 들린 사람, 이렇게 인간성을 상실한 채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귀신이 쫓겨나고 온전한 사람이 되었듯이 오늘도 귀신은, 마귀는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해서 다 미쳐 돌아가게 만들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 나라 안에서 나쁜 것, 더러운 것 다 몰아내버리고 하나님 주신 은혜와 평강, 이 축복을 꼭 누려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돼지에게나 줘버려야 될 그런 쓰레기 같은 감정 다 내버리고 하나님 주신 평강, 하나님 주신 기쁨, 그 은혜 속에 멋지게 오늘도 충만한 은혜 속에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